샬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별한 능력이나 성령 세례를 떠올리곤 합니다. 성령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틀리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던 인간의 교만이 점차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 찼고 마치 불꽃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신학적 전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우주적이고 공적인 하나님께서 각 개인 위에 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신령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높은 차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언어로 가장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단순히 신기하고 기적적인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던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는 성령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인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왜곡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과 그로 인한 교회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배 중에 성령의 직접적인 인재를 체험하기를 원했고 이를 성령 세례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때 자주 인용되었던 구절은 요한복음 1장 3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을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밤새도록 울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기뻐하며 자신도 모르는 말로 밤을 지새우며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교회에서 여러 일을 위해 열심히 헌신했고 때로는 자신의 재산을 내어 교회 건축과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존심이 매우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성령의 임재로 인한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평가했고 성령 세례를 특별한 은혜로 여겼던 것입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 혹은 성령 세례 같은 간증은 하나님으로 인한 무엇을 하는 것에는 자극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성령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는 아주 미약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로 주어지는 가장 높은 차원의 확신과 기쁨은 회심의 순간에 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들의 친구들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처럼 회심과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반면 바울의 경우에는 회심 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베소 그리스도인들도 회심 이후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회심했지만 회심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약속대로 그들은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가장 높은 차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믿음 그리고 헌신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아신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능력, 즉 지적, 감성적, 의지적인 측면을 통합하거나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성령의 즉각적인 증거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경험의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 대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의심하거나 일부라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양심의 가책 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구원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 내면으로부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타내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론 신학자처럼 논리적으로 변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그동안 습관처럼 받아들였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안식으로 평안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확신하며 어려운 삶들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이 확신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나 책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체험이 있든 없든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앞으로 주어질 은혜 또한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성령 세례에 대한 경험은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경험이 특별한 은사의 발현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경험을 종합해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얻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약속을 신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그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상황을 우리는 흔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 행동, 태도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서 있지 못해 넘어지기도 하는 일이 바로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인데 그 경험은 매우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잘난 체하며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쉬운 나를 겸손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신학적 혹은 인격적 고집을 꺾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안수 기도 받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몹시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분에게 기도를 받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목사도 아니었고 성경 지식이 저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교만과 고집을 꺾고 그분에게 기도를 받았을 때 제 마음에는 한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이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직접적인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인간의 교만을 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의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중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현장이 바로 성령의 임재이며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과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